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분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요. 또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고 기도했더니 골칫거리였던 땅이 비싸게 팔려가지고 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어요. 등등. 이런 복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소개를 하지요. 대부분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이야기할 때 이런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런 축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죽어서도 천국까지 간다는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많이 불안합니다. 늘 돈이 부족하고요. 건강이 언제 나빠질지 모릅니다. 가정생활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도 직장생활도 늘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게 된다는데 이런 복을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상은 다릅니다.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둠이 역사를 하더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서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꼭 시험이 찾아온단 말이죠.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난 좀 정성스럽게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싶어도 쉽게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죠? 늘 쫓기듯이 사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점점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추장스러워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인들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의 회의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된 것 같더라 이겁니다. 돈도 잘 벌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껏 살아갑니다. 자식들도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나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죄도 많이 잘 짓고 그러면서 복도 잘 누리더라. 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시인도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다 이겁니다. 73편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계신지 모를 만큼 악인들이 득세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뭐라 그러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 잘 믿어도 나 혼자 잘 살면 뭐하노? 나 혼자 잘 살면 뭐하노? 이제부터 나도 망가져야지. 인생 뭐 있어? 즐겨야지. 그러고선 망가지죠. 오늘 말씀에도 시인도 이런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를 쓴 아삽이라는 시인이 겨우 이런 신세 한탄이나 하려고 이 시를 썼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다.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불안한 마음과 불신을 극복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고 회의에 빠져왔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풀리지 않았다. 아삽도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심한 고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살아온 죽음 이전의 삶은 내가 살아봤으니까 어찌어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아삽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깨닫게 되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의 품 안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권능 안으로 들어간 인생,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해서 들어와 앉아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 손을 대서 혈루증이 나았던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몰려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돼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려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눈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바로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삽은 18절부터 20절까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어려운 말이었어서 제가 쉬운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삽은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 없다고 부인하고 그저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막 하기 싫은 거, 막 두려운 거,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냥 덮어둬버리고 그냥 없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부메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아가지만 없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죄에 대해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그저 감각대로 산다. 그러나 분명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시계를 팔고 뭔가를 더 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고뇌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고뇌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고 수백억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막 못살게 굴면서 살아가는 저 삶이 부럽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영안을 아직 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된다.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날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이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악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예요. 이 세상과 악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진정한 복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워주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또 죽음에 대한 고통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 대한 욕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벗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게 눈이 가고 갈급하게 된다. 여기서 아삽이 고백한 분깃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분깃, 몫이라는 이 의미의 히브리어는 헬라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키. 그런데 이 단어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누어 가지는 분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눠주는 유산과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쉬운 일이라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자신을 여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참 행복하게 하는데 아무리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쉽게 그게 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상의 생명들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고 계시고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망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누리는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잘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해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라. 아멘.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멸망의 인생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소멸될 인생이라 이겁니다.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를 위해 이미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 이겁니다. 받았다. 전부를 주셨는데 나머지는 부록이죠. 부록. 나머지는 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거꾸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나머지 뭐 영생의 복이라든가 천국의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으로 만날 때 그렇죠. 조건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넓은 아파트 때문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 때문이요. 당신이 잘생겼기 때문이요. 이런 조건으로 만나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는 당신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 결혼의 이유요. 당신이 나의 존재 목적이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습이 조금 늙어가도요. 또 가난해져도요. 부족해져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조건을 가지고 만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시면, 땅 팔리게 해주시면, 부자 되게 해주시면, 병 고치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면, 조건을 걸고 만나면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족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소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고등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는 분토다. 똥처럼 여겼다 이거 아닙니까? 똥처럼 여겼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가득 채우시기에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자크 엘릴이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 철학자가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책을 썼어요. 여기 보면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은 죄다. 다시 말하면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을 벌어서 나와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결국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맨날 돈 하면서 돈을 벌려고 사는 인생은 죄다. 이거 죄다. 하나님이 분기시 되어 사는 삶은요, 우리를 두 가지를 잘하게 해준대요. 첫 번째는 뭐냐?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가난해져도 내가 조금 부족한 일을 해도 내가 직업이 좀 현찮아도 내 아들이 뭐 서울대학을 못 가도 그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드리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과 세상을 섬기며 살아간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몫을 넘어서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썩어갑니까? 자기 몫을 넘어서는 탐욕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쌓아놓고 쌓아놔도 욕망이 채워지질 않아요.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겨우 1% 되는 사람들이 웬만한 부를 다 거머쥐고 있어도 저들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잔이 가득 채워져서 막 흘러 넘치는데 그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함 아니겠어요? 채워도 끝이 없죠. 세상의 탐욕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탐욕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러운 분들 계십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 생에서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기독교 갑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가문은요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로 미국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보다 무려 재산이 3배 정도 많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으신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한 17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2조 원. 록펠러가 하도 돈을 많이 벌니까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을 했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제일 앞줄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뜻에 순종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얼마나 11조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 수입을 전담해서 계산을 하고 11조만 떼어서 만들어주는 사람만 수십 명을 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분명히 록펠러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한 태도가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록펠러는 1870년대에 석유회사인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입법부를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하죠. 그리고 철도업자들과 비밀 거래로 운임을 할인을 하고 뇌물을 써서 경쟁자들을 무너뜨림으로써 당시 정유업계의 90% 이상을 장악을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독과점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독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가격을 올려가지고요. 엄청난 마진과 수익을 올린 겁니다. 돈을 막 긁어 모은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다음 단계가 있죠. 재벌들이 하는 일,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떨어뜨려서 그 이익을 또 배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스탠더드 오일이 이 록펠러 때문에 유명한 회사가 됐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증오하는 기업이라 이겁니다. 불법과 독과점으로 경쟁사를 무너뜨린 록펠러는 어떻게 회사 내에서 노동운동, 임금 좀 올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노동운동을 하면 어떻게 철저히 탄압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1913년에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장병력을 동원해서 막아요. 기관총을 쏴서 무려 50여 명이나 죽이는 러드로의 학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불법과 독과점과 노동자 탄압과 문어발식 확장과 주가 조작 등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엄청난 부를 끌어모아서 최고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아쉬우니까 어떻게 선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록펠러를 향해서 어떻게 독서를 얘기하냐면 그가 선을 얼마나 행했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은 결코 갚을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이게 축복입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을 충족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 거짓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부추기고 추종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복을 퍼뜨리고 강조하는 목회자는 사이비 목회자입니다. 복복복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안 내면 암병 걸린다고 말하는 목사들은요 사이비 목사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러한 물질적인 복은 주님께서 부록으로 주는 복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세상을 네가 좀 낮게 섬겨라. 내 능력을 줄 테니까 좀 가난한 이웃들 섬겨라 하고 주시는 복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 오직 진정한 복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오늘 아삽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 이 복만이 참된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지, 진실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